왜 그러냐면은 우리는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느끼고 기도 안 할 때 잘 못 느껴요. 그렇죠? 내 쪽에서 접근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기도 막 새벽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던 사람이 기도를 끊죠. 금단 현상이 들어가. 그래서 왜냐면 이게 그러니까 자아가 기도한 거거든. 그러니까 자아는 자기가 인식할 때는 하나님 계신 것 같고 인식하지 않을 때는 없는 것 같아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복음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확실히 살아계신 것이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을 느끼는 게 아니라 순간순간 느껴지는 거예요. 다르죠? 내가 느끼려고 기도하는 거하고 느껴지는 건 다르죠. 그렇죠? 요 차이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느껴야지 하는 게 1도 없어도 하나님이 나를 터치하면 느껴지잖아요. 그거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얘가 이제 아내가 있어. 근데 내가 아내를 느끼고 싶어가 아내를 자꾸 터치하는 거야. 터치할 때마다 아내를 느끼죠. 근데 터치 안 하면 못 느껴. 왜냐? 이 아내는 가만히 있는 아내거든.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알고 있는 하나님은요, 가만히 계신 하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움직이지 않는 하나님. 그죠? 스탑돼 있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복음은 뭘 말하고 있냐면 무빙, 움직이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는 하나님, 열심으로 일하신 하나님을 이야기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역할이 바뀌는 거라. 그러면 내가 남자인 줄 알았죠. 남자니까 자꾸 하나님을 만지는 거야. 자꾸 이렇게 만질 때마다 느껴지는 거죠. 근데 복음은 내가 여자야. 나를 만져주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남자이신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 만지고 싶어해. 남자들 여자를 만지고 싶잖아요. 스킨십 욕구가 남자가 대단히 강하다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영적으로 보면요, 여자로 알고 있어요. 내가 영적으로 남자를 알고 있는 거라. 맞아요. 그러니까 너무 적극적이에요. 너무 적극적이야. 내가 막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지려고 하는 거야. 막 24시간 만지고 싶은 거라. 근데 저도 내가 사람이구나. 내가 여자구나. 근데 이 남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막 시도 때도 없이 만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을 느껴야지 할 필요가 없죠. 느끼게 해주시는 거란 말입니다. 그걸 못 느끼는 건 아니거든요. 예, 예. 그게 뭐냐면 느끼기 때문에 제가 그 옛날 같으면 절대 안식할 수 없는 상황에도 제가 모든 건 주님 손 안에 있다는 생각을 하니까 편안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보면 기도하라 이런 게 계속 그렇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영을 구하는 거죠. 기도가 이제 간구 기도가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기도인데, 근데 그거조차도 제가 안 하고, 그러니까 이거 성령을 구하는 기도만큼 해야 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근데 내가 과연 성령을 구하는 기도를 하는가. 그러니까 말씀을 알기 위해서도 하나님한테 이 말씀을 알게 해달라는 기도나. 그렇죠. 그게 이제 그게 제일 어려워요. 그게 율법과 복음의 관계예요. 던지는 질문이 전부 율법과 복음의 관계라. 예를 들면은 기도하라 그랬으니까 기도해야 되지 않는가? 성경 읽으라 그랬으니까 읽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죠. 근데 기도하라 혹은 성경 읽으라는 말이 앞에 부분은 다 빼먹고 생각하는 거예요. 앞에 뭐가 나왔어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쫙 이야기해 놓고 뒷부분에 가서 기도하라, 성경 읽으라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앞에 부분, 복음을 빼버리고 뒤에 부분에 율법에 해당되는 부분만 읽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우리가 사업을 할 때 보험회사 사람이 와가지고 실비보험이 얼마나 좋은지 설명을 쫙 해.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모님이 실비보험을 딱 들었거든요. 딱 들자마자 병이 발견이 된 거라. 근데 머리끝부터 발까지 다 병이라. 진짜 병이 많은 거예요. 근데
실비보험 들자마자 병원에 갔는데 1년에 세 번 대수술을 하고 계속 수술했어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안 해주려고 하는 거야. 이거 짜고 치는 거라고. 일부러 그런 거. 일부러. 근데 법적으로 소송에서 이겼어요. 그렇지. 그러니까 다 병원 갈 때마다 돈 버는 거라, 자기는. 왜냐면은 이제 이 기독병원으로 가면은 네. 목회자들은 또 10%인가 깎아주는 게 있어. 그 보험 나오는 그 병원 가면 자기는 10% 나머지 돈을 벌어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실비보험은 이렇게 좋은 거잖아요. 네. 드실래요? 실비보험 드실래요? 어때요? 하고 싶은 마음 들 수 있겠네요. 근데 드는 게 쉽잖아요. 드는 쉽죠. 앞에 실비보험이 얼마나 좋은지를 이야기해놓고 실비보험 드실래요? 그러면 네. 드는 것은 내 의지가 1도 안 들어가요. 앞에 감동 감화 다 받았거든. 자, 이렇게 들어본 적이 없는 거라. 설교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성도들이, 목사님들도 들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실제 생활 속에서.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아내가 남편 보고, 여보, 저한테 하거든요. 저 음식물 쓰레기 좀 비워줘. 이렇게 말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음식물 쓰레기 버려야 되잖아요. 근데, 내가 이거를 버리는데 귀찮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내가 설거지, 음식물 쓰레기 버려 할 때 기분 나쁘고 힘들단 말이야. 근데 하지만은 기분 나쁘고 힘들어. 하려고 하면 되는데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아내가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이쁘면 어떻게 하겠어요? 아내가 여보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줄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여보 그것만 버리가 되겠어? 다른 거 없어. 다른 쓰레기 뭐 없어? 이거는 내 의지가 안 들어가요. 맞지.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내 의지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노력이 안 들어가는 거야. 그런데 해요, 안 해요? 제가 말해볼게요. 왜냐면 우리가 곱빼기로 해요. 손님이 와가지고 안 그래요? 놀이고 못해요. 내가 아내가 아름답고 사랑스러우면 일단 해보고 안 오더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내가 일을 갑절로 하고도 힘이 하나도 안 들죠. 근데 이놈의 아내가 뭐 싫어. 이혼하고 싶어. 그런데 음식물 쓰레기 좀 비워줄래? 그러면요. 당장 하자, 당장 이혼. 그러니까 우리는 이걸 성경을 읽으라면 가르치지 어떻게 성경을 읽는지를 안 가르쳐주고 읽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그냥 읽으라 그러면 안 돼.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가르쳐 놓고 성경을 읽으라 그래야 돼. 그러니까 다 헤매는 거예요. 다 헤매는 거. 그러니까 모든 서신서는요. 앞부분에 3분의 2는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분인가를 설명하는데 3분의 2를 쓰고 뒤에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십시오가 나와요. 너무 앞에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분이 아니까 뒤에는 저절로 춤추며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 11절을 한다. 11절을 쫙 한 11절 하십시오. 힘들어요. 힘들어.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다. 정말 사랑하는 여인이다. 여인이 내보고 월급의 10분의 1만 줄래요? 그러면은 내 쪽에서 뭐라 그러겠어요? 시도 주겠죠. 야 11만 찍어줄게. 니 다 가져라. 내 생명이 네 거야. 나는 이거다. 이게 의지적으로 하는 거예요? 의지요 1%도 없어요. 이 여인의 아름다움에 취해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취할 시간이 없는 거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이야기 안 해주고 11조 하라 하는 거야. 그러니까 11조 하는 게 무거운 짐이라. 그 모든 율법이 짐이 되는 거라. 근데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본 적이 있는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본 사람은 율법이 짐이 하나도 없이 그게 다 율법이
율법 이상의 것을 해요. 그걸 율법을 완성시킨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은 의지로 완성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감동으로 완성이 되는 거야. 그 사랑에 감동되어서. 안 그래요? 응? 내가 너무 좋으면 뭐 자동으로 기도가 나오는데. 다 주잖아. 기도. 하나님 좋아서 기도하는 거죠. 뭐. 네. 안 그래요? 감사 기도만 나오는 게. 성경 읽으러 할 필요가 없어요. 연애 편지인데. 지가 읽고 싶어. 그러니까 읽지 말라 하는 게 괴롭지. 이게 성령으로 사는 거예요. 야, 교회, 저희 교회는 조금 약간 그런 분위기가 있어, 지금. 여러분, 주일날 교회 나오지 마세요, 하면요. 목사님 무슨 말씀 하십니까? 뭐 기분 나쁘세요? 교회 문 닫는다고요?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복음적 성도예요. 근데 목사가, 여러분, 주일은 성수해야 됩니다. 꼭 교회 나와야 됩니다. 이 코에 이해가 가는 거. 앞에 복음을 이야기하는,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래서, 아름다운 여인을 만나면은, 시간 내는 게 영광입니다. 그렇죠. 우리 마누라가, 제가 군대 갔잖아요. 근데 군대 가기 전에는 막 헤어지자고 난리 났어. 이제 나 2년 사귀니까 막 권태가 와가지고 막 그랬거든요. 제가 군대를 다 가고 나니까 못 보잖아. 2년 동안 매일 봤거든요. 매일 보다가 군대를 다 가니까 매일 보던 이 인간을 못 보니까 뒤집어진 거라. 매일 볼 때는 이제 더 이상 뭐 지겹고 이제 좀 헤어지면 안 될까 한 3-4번 했거든요. 제가 울면서 잡았어. 근데 군대 딱 갔거든요. 가니까 자기가 너무 보고 싶고 늘 2년 동안 있다가 없으니까 이제 허전한 거지. 그러니까 내가 면회 오라 했거든요. 우리 부대가 서울에 있었는데 수색 쪽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대구에서 서울역에 내려가 수색까지 차 타고 가면 1시간 버스 타고 들어가야 돼. 그러면요 주일날 저를 보러 오는데 9시에까지 우리 부대에 도착하려면은 5시간 걸리잖아요, 서울까지. 예. 그때 기차가 느리게 갔으니까. 5시간 걸리니까 9시 오려면 4시. 한 4시, 집에서 또 나와야 되니까. 3시 반 정도 일나가, 아침에 일찍 해가지고, 대구역 가가지고, 대구역에서 기차 타고 한 서너 시간 가가지고, 서울역 내려가 거기서 1시간 타고 들어와서 면회 신청하고 1시간 기다려요. 저한테는 안 맞나? 자, 그래 1시간 기다려가지고 저를 만나가지고 면회소에서 나도 해야겠다. 면회소에서 그러면 10시 정도 나오죠. 11시, 12시, 1시, 2시, 3시 정도까지 한 5시간, 6시간 면회해요. 그럼 그때 이제 4시쯤 되면 이제 3시 반, 4시 되면은 내가 부대에 들어가야 돼. 그러면 아내가 그때 이제 부대에서 나오죠. 서울역까지 가면 또 1시간. 그러면 3시 반, 4시에 출발해가지고 서울역에 도착하면 5시죠. 그러면 5시에서 또 가면은 이제 대구역까지나 또 오면은 9시. 집에 가면 10시죠. 그거를 어떨 때는 2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뭐 3주에 한 번 하기도 하고 이랬거든요. 근데 미친 듯이 한 거죠. 근데 그거를 저를 어떤 보고 싶은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의무로 하라 그랬으면 미치는 지경이죠. 미쳐 정말. 정말 미치는 거죠. 근데 자기도 미쳤는지 그래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우리 부대가 좋은 게 이런 부대가 완전 최고의 부대라. 최고의 부대. 첫사랑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부대가 34단인데 위에 이제 그 브래지어 팬티 부대예요. 3자가 산처럼 생겼거든요. 브래지어 닮았고 밑에 팬티를 닮았어. 공차가. 그래가지고 우리끼리는 브래지어 팬티 부대라고 불렀어. 근데 이 34단이 이제 기계화 사단인데 수색에 있으니까 서울 거의 근방이잖아요. 경기도에 있으니까. 전방도 아니고 딱 서울 옆이라. 그러니까 막 여기는 친척들이 다 스타가 있어도 그러니까 제 선임병인데 친인척이 별이
친인척 별을 합치면 별이 5개. 별이 5개야 그 부대에 올 수가 있어요. 제가 있는 보급 중대. 34단 안에 있는 보급 수송 대대 안에 있는 보급 중대에 올 수가 있어요. 제가 거기 가게 된 이유가 백으로 간 게 아니고요. 취사병이 됐기 때문에 갈 수가 있었어요. 취사병이 아니고는요, 그 부대에 갈 수가 없어. 백이 없이는 못 가요. 그래서 저는 군종을 하고 싶었는데, 취사병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6주 동안 정도 부산에서 육군기술병과학에서 취사병 교육을 받고 배치된 곳이 34단이라. 가니까 선임병들이 저한테 와서 야, 너는 무슨 백으로 왔노? 자기들 전부 다 백으로 온 거야. 다 친인척 별이 있어야 오는. 그래서 저는, 아니, 저는 백이 없습니다. 가르치는데 다 안 믿는 거야. 안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선임병들이 자기 위에 친인척이 뭐 별이 있으니까 자기 위에 있는 그 장교한테도 막 해. 워낙 백이 있으니까. 그런 부대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2개월, 3개월마다 2박 3일씩 막 휴가를 보내죠. 그러고 있잖아요. 토요일, 일요일 다 면회가 가능해. 그런 부대에 있어요. 서울에 부모들이 있으면 있잖아요. 토요일 날 면회 와요. 그럼 아침에 면회 신청해서 오후까지 자식 갖고 그 면회소에서요. 음식 사와가지고 먹고 놀아. 일요일 되면 아침에 또 면회 와. 그런 부대가 있겠어요? 일주일마다 매주 토요일, 일요일 면회할 수 있는 부대. 와, 그게 군인이야? 그게 민간인이지. 저는 부모님이 다 대구에 있으니까 그 혜택을 아내가 오는 그것 때문에만 누렸지. 그 일부분만 누렸지. 그렇죠. 완전하게 못 누렸어요. 그 은혜를. 너무 멀리 떨어져 있어가지고. 그래서 참, 여인을 한 몇 명만 구해서 놨으면 제가 서울 여인을 구해놨으면 다 누릴 수 있을 텐데. 있잖아요. 그 신앙생활이 저도 진짜 몰라가지고,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몰라가지고, 진짜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지금은 편한 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알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너무 쉬운 거예요. 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워 보이니까. 너무 은혜로운 분으로 보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으니까 의지가 없이도 다 할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너무 아름다우니까. 너무 사랑스러우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까 고난받는 것도 고난처럼 안 느껴지고 가난한 것도 가난으로 안 느껴지고 망한 것도 망한 것으로 안 느껴져요. 네. 근데 그것이 제가요, 어떤 영적인 탁월한 체험을 했다거나, 기도를 많이 했다거나, 성경을 많이 연구했다거나, 선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때문입니다. 이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벌벌하게 나와요. 네. 그것만, 그게 이제 제가 마이클 호튼의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라는 책을 소개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근데 이 마이클 호튼의 책을 읽어도요, 이 포인트를 못 잡아내. 아무리 읽어도 안 잡혀요, 포인트가. 왜냐면은, 루터가 말했잖아요. 복음과 율법의 관계를 갈라낼 수 있는 사람은 최고의 신학자 중에 신학자다. 그리고 이거는 한 번에 갈라지지 않는다. 삶 속에서, 구체적인 삶 속에서 갈라지고, 경험되고, 점점점 갈라질수록 해방되고 자유를 얻는다.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복음은 들을 때마다 나를 자유케 하기 때문에 듣는 거죠. 좋으니까 들어야 되지, 성경 공부를 해야 돼. 절대 못합니다.